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바세바의 동침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요 소와 양이 아주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같이 자면서 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과 소는 아끼고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엄한 꾸중과 또 질책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당시의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을 읽노라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간절하고 애절한지 우리도 달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에 읽는 이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절로 되어서 가슴이 저며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단순히 징벌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지금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무가치한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복의 즐거움도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의 자리는 더 이상 무의미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거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또한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바로 이 거룩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헬라에는요 구별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들이 어떤 개인의 소유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미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이런 말이 나와요. I will take you,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글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어의 표현으로는 I will take you, take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take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취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취할 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 같은 것을 갖고 소유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을 소유하듯 취한다고 표현하였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컨대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 소유로 우리를 취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 take이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자,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죠. 거룩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룩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회개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회개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이 발을 씻길 수도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베드로의 반응은 그럼 예수님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덕지 붙어있는 잘못들, 군더더기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죄는 더욱더 뚜렷이 상세히 많이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방에 한 줄기 햇살만 들어와 비춰도 어떻습니까? 방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오늘 본문 다윗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들이 우리가 인지 못한 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머물게 되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계속 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죄를 늘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도 처리할 수 없는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인 힘을 행하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속에서 또한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을 더욱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발 씻는 기도는 더욱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깊은 회개 기도가 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로소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흔히
다듬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성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점검해 보고 할까요? 내 안에 항상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느 누구에게나 내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 있습니까? 혹 마음이 늘 딱딱하며 거칠고 냉정한 말만 쏟아내고 있진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셔야 해요. 자, 이 말하면 됐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누가 봐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 잘못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희생이었고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이 말하면 됐다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도 즐겁고 사랑하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낮아질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희생까지도 즐겁고 기쁘셨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 없이 나의 피로만을 아는 것은 어쩌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흡사 닮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다윗처럼 범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작은 거리낌의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고 분투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이고 오늘 다윗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질 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때입니다. 정말 톡하고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고 톡하고 건드리면 막말이 나올 것 같고 톡하고 건드리면 울어버릴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